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6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270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구약성서 141면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3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이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고 제단을 노스로 짰으며 제단의 모든 가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것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이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의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는 신규빗이며 문 인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림대를 끼웠으며 뜰의 시장부는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순 놓아졌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는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적 건축 비용을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종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4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시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기름대로 만들었을 때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망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시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성막 본체 그리고 성막 내부 기구 작업을 마친 부살렐이 성막 외부 기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성막과 내부 기구는 금을 주 재료로 만들었는데 외부 기구들은 놋을 사용한 것은
공사가 중요도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보게 되어집니다. 번제단, 물두멍, 성막 울타리, 그리고 성막에 대한 계산하는 부분들이 오늘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번제단,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으로 일반 사람들, 제사장 모두를 위한 것이지요. 번제단은 성막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성물 기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번제단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번제단 모양은 가로 세로 모두 5규빗. 우리 한 규빗을 45cm로 생각할 때 2.25m의 정사각형이었고 높이는 3규빗. 번제단은 건조한 강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으로 제작했습니다. 나무 널판으로 제작하면 불에 쉽게 타버리기 때문에 이 조각목에 놋을 입혔다. 놋은 섭씨 1000도 이상의 고열에도 녹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제단 소재로 적합했다.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번제단을 놋제단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제단 모양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네 모퉁이에 달린 뿔이 있는데, 뿔은 희생 제물을 묶어두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신적인 힘을 상징하는 사제, 하목, 이 기능을 담당했던 성막 제단의 뿔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단에서 가장 거룩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이 뿔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제단 뿔을 잡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여 죽지 않게 하심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집전하게 되어질 때 필요한 도구 5가지 도구가 있는데 역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의 부속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희생 제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재를 담는 통, 제단의 재를 긁어내어 제단을 청소하는 부삭, 희생 제물의 피와 기름을 담는 대야, 희생 제물이 불에 잘 타도록 고기를 배열하는 삼지창 모양의 고기 갈고리, 번제단의 불을 성소의 분향단에 옮길 때 쓰는 불 옮기는 그릇, 이 5가지 기구들을 다 놋으로 만들었다. 제단의 구조는 희생 제물을 불에 태우는 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석쇠 기능을 하는 놋그물, 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조각목 때문에 희생 제물을 불에 태우는데 아주 최적화되어진 기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단은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텅 빈 중간에 고기를 올려놓는 놋 그물만이 제단 절반 높이에 끼워져 있었다. 공기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져서 고기가 잘 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지요. 성막, 거룩한 곳, 고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 성막은 번제단에서 태우는 고기 냄새, 연기로 자욱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거칠고 야만적인 번제단의 희생 제사를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에 야만적으로 못 박힌 희생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아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번제단, 이어서 물두멍을 만드는데 놋으로 만든 물두멍. 번제단이 일반인과 제사장 모두를 위한 성막 기구였다라고 한다면 번제단을 지나 만나게 되어지는 물두멍, 이 물두멍은 제사장을 위한 성막 기구였습니다.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집전하던 제사장이 손과 발에 묻은 짐승의 피, 이물질을 씻기 위해 마련된 성물이지요. 특히 이 물두멍의 재료 놋의 출처가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얼굴을 비치는 거울의 기능처럼 제사장 또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심령의 정결함을 비추어 봤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여인에게 있어 거울은 미모 관리를 위한 필수품이지요. 해방문에서 수종들고 노동으로 헌신했음에도 자신의 아름다운 꼭 필수품인 이 거울이라고 하는 물건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여인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인들의 헌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두멍, 제사장들이 깨끗함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성소 입구에 물두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성막 울타리를 만듦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막 공사는 성막 울타리를 만듦을 통해서 공사가 마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막 울타리는 사람, 짐승 등이 접근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 구별하여 울타리를 치게 되어집니다. 울타리는 5규빗, 2.25m 높이의 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고 거기에 흰 세마포 포장을 둘러서 만들었습니다. 울타리 높이가 5규빗,
성서 높이가 10규빗. 이 성서 높이의 절반이었지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드는 순서도 보면 남북, 서, 동 순으로 진행되어졌는데 남과 북 100규빗, 45m, 서와 동 그 절반인 50규빗, 22.5m. 성막 전체가 2대1 비율인 직사각형 모양이고 넓이가 315평 정도의 작은 축구장, 풋살 경기장 크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먼저 긴 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을 보게 되어지면 100규빗 길이에 20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간격이 5규빗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2.25m마다 기둥을 하나씩 세우게 되어지는데, 기둥은 받침, 갈고리, 가름대, 기둥머리 싸개로 구성되어져서 울타리를 만드는데, 바람과 먼지가 많은 강야에서 흰 세마포 포장으로 울타리를 쳤는데, 흰 세마포로 비실용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성막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부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 재료도 흰 세마포를 쓴 것은 성막 전체가 거룩하고 성결한 처소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과 북에 이어서 서와 동을 보게 되어지면 남북 쪽의 길이의 절반, 아주 짧은 면, 그러니까 기둥도 절반인 10개만 세운 거지요. 그리고 동쪽은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10개의 기둥 중에 출입문이 있는 가운데에 4개, 나머지 양쪽에 3개씩 세우게 되어진 거지요. 출입문은 동쪽의 총 길이가 22.5m 중에 9m가 출입문 크기이지요. 벽에 비하면 상당히 넓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출입문의 시장도 이 흰 세마포 울타리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출입문의 시장은 청색, 자색, 홍색, 삼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사용해서 만들었다. 이 성막은 울타리를 쳤다, 닫힌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출입문이 9m가 넓을 정도로 열려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으로 다른 장막과는 구별된다는 의미로 성막이라고 불렀지만, 이 성막의 가장 본질적인 표현은 증거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증거막. 이 증거막 안에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불리는 증거궤가 있었고, 이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증거판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막이 오히려 본질적인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 증거하는 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 이름이 불려지기도 하지만 증거막으로서 성막의 본질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살렛, 오홀리압, 이 사람들은 성막 제조 책임자로서 성막을 만들미에 있어서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들라고 말한 모든 것을 만들었다. 모세가 설교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이들에게 전달한 그대로 질서와 조화가 필요한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역할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어지면 질서가 조화롭게 주어지는 거지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질서와 조화롭게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겸손을 바탕으로 편견과 오만을 벗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24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면 성전 건축 비용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비용, 금, 은, 놋을 이야기하는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 쓰였다. 은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은은 20세 이상 남성된 사람에게 1인당 반세겔씩 의무적으로 거둔 결과였습니다.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 의무적으로 속전 성막 건축의 비용으로 모두에게 징수하라고 하는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그대로 행한 거지요. 여기 등장하는 인구수가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결과와 동일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증거막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꺼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거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은 기꺼이 부담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마음과 드릴 것이 있다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간, 시설 규모, 거기에 들어간 금의 양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놋까지 들였는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 흔히 생각하면 놋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놋을 더 많이 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들였던 금과 놋을 합친 양보다 은이 훨씬 더 많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성막 구조, 성막 공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차례대로 금이 쓰이고 은이 쓰이고 놋이 쓰였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다른 방식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귀한 그릇이냐 덜 귀한 그릇이냐, 내가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새가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 이 쓰임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가꾸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25장부터 31장 모세에게 보여주신 청사진대로, 설계도대로 성막이 완성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시한 기준과 방식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지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의 소망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남은 물론 나 자신도 올바로 대하지 못했던 우리를 번제단에서 사르고 물두멍에서 씻고 울타리로 구별 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구원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음으로 닫힌 공간, 열린 공간 올바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하나님의 종들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감당해야 할 것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론의 아들이면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감독, 기록자의 책무를 신실하게 감당했던 이다멜, 레위 자손들, 모세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신실하게 만들었던 부살렛, 오홀리압.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되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항상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막을 완성짓는 그리고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울타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이 동쪽에 있는 출입문, 아주 넓은 출입문, 누구나 이 출입문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깨끗함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 증거, 막 오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들을 깨우치는 말씀인데, 이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들, 하나님 뜻,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나타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5월 5일 연휴 대체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어린이 또 어버이를 존경하는 가정의 소중함을 여기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개인, 가정,
나라 소중함을 여기고 가정의 달에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 가족 구성원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